당신은 지금 이 순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 중 하나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고 있습니다. 손오공, 그 이름만으로도 신들이 떨게 만드는 원숭이 왕의 놀라운 모험 이야기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여정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소를 띠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화과산 깊숙한 곳에서 태어난 손오공은 처음부터 남달랐습니다. 돌에서 태어나 바람과 구름을 벗삼아 자란 그는 자신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일찍부터 느꼈습니다. 다른 원숭이들이 나무에서 과일을 따며 만족할 때 그는 이미 더 큰 무언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우리 모두가 아는 감정이죠. 현재의 삶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 설렘, 어딘가에 더 큰 목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이 아직 발휘되지 않았다는 확신 말입니다. 손오공의 이야기는 바로 그 꿈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그는 결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산속 생활을 떠나 진정한 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장 여정의 시작점이에요. 편안함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말입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불멸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수년간의 수행을 통해 그는 마침내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불멸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는 7가지 다른 방법으로 불멸을 성취했습니다. 명상을 통한 정신적 불면, 천상의 복숭아를 통한 육체적 불멸, 신비한 약물을 통한 마법적 불멸까지 말이죠. 이는 현대인들이 안전망을 쌓는 방식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하나의 성취로는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보장, 더 많은 증명, 더 많은 확신을 원하는 모습 말입니다. 손오공이 7가지 불멸을 추구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이루려 하거든요. 다음으로 그가 익힌 것은 72가지 변신술이었습니다. 새가 되어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되어 바다 깊은 곳을 탐험하며 거대한 용이 되어 구름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변신은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다재다능함과 적응력을 상징하죠. 여러 언어를 배우고 다양한 기술을 익히며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 말입니다. 손오공의 변신술처럼 우리도 다양한 역할과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가장 자랑스러운 무기는 여의봉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귀 뒤에 숨겨둘 만큼 작지만 필요에 따라 하늘을 떠받칠 만큼 거대해질 수 있는 신비한 지팡이였습니다. 약 8톤의 무게를 가진 이 무기는 그의 마음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화했어요. 여의봉은 우리가 가진 잠재력의 상징입니다. 평소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내재된 능력 말이에요. 하지만 손오공이 나중에 깨닫게 되듯이 진정한 힘은 무기의 크기나 무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지혜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능력을 갖춘 손오공은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제천대성이라 부르며 하늘과 동등한 존재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만이 아니라 자신의 성취에 대한 정당한 자부심이었어요. 실제로 그는 아무도 이루지 못한 것들을 해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손오공의 명성이 하늘까지 퍼지자 옥황상제는 그를 천상계로 초대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을 기회가 온 것입니다. 손오공은 기쁜 마음으로 천상계로 향했습니다. 천상계의 아름다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황금으로 지어진 궁전들, 구름 위에 떠있는 정원들, 별빛으로 만들어진 다리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분명 자신과 같은 뛰어난 존재들이 머물 곳이라고 손오공은 생각했습니다. 옥황상제와의 첫 만남에서 손오공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7가지 불멸, 72가지 변신술, 그리고 수많은 특별한 능력들을 나열하며 천상계에서의 적절한 지위를 요청했어요. 그러나 옥황상제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비마온이라는 직책을 제안한 것입니다. 천상의 말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신에게 마구간 담당자 역할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순간의 실망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성취가, 극복한 모든 한계가 단 한순간에 작게 여겨지는 느낌 말입니다. 오늘날 뛰어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이 단순 업무를 제안받는 것과 같은 허탈함이었어요. 손오공의 분노는 단연했습니다. 그는 천상계 전체와 맞서기로 했습니다. 10만 명의 천상 전사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의 앞에서는 모두 쓰러졌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하늘을 정복했습니다. 이 전투 장면은 우리 내면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도 손오공처럼 세상 전체와 싸우고 싶은 마음을 느끼죠. 그리고 때로는 실제로 그런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승리의 순간 손오공은 자신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힘으로 인정을 얻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옥황상제는 마지막 방법을 꺼내들었습니다. 부처님을 부른 것입니다. 부처님의 등장은 이야기의 완전한 전환점입니다. 화려한 등장도 무서운 기세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나타나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손오공은 처음에는 이 조용한 어른을 가볍게 보았습니다. 자신이 방금 하늘 전체를 정복했는데 이 정도 상대는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어요. 부처님이 제안한 도전도 너무 쉬워 보였습니다. 내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손오공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한 번에 54,000km를 뛸 수 있었고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부처님의 손바닥 정도야 순식간에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처님의 손바닥에서 뛰어올라 온 우주를 가로질렀습니다. 은하계들이 빗방울처럼 지나가고 별들이 빛의 줄처럼 늘어지는 엄청난 속도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는 존재의 끝까지, 우주의 경계까지 날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5개의 거대한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분홍색이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우주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들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존재의 끝이었습니다. 손오공은 자신의 성취를 증명하기 위해 그곳에 제천대성 손오공이 여기 있었다라고 새겼습니다. 그리고 더욱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그곳에 자신만의 특별한 표시를 남겼습니다. 돌아와서 손오공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부처님의 손바닥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끝까지 다녀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까지 남겨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지손가락에는 손오공이 새긴 글씨가 그대로 있었어요. 엄지손가락 밑에는 손오공이 남긴 표시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순간의 놀라움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손오공이 우주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5기둥은 부처님의 5손가락이었습니다. 그가 광활한 우주를 가로지르며 한 모든 여행은 부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는 우리의 모든 성취와 여행이 실제로는 얼마나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결국은 더 큰 현실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깨달음 말이에요. 손오공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자부심, 모든 성취, 모든 자신감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배울 것이 많은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요. 부처님은 이 순간을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는 손오공을 오행산 아래에 두었습니다. 500년 동안 움직일 수 없게 한 것이에요. 이는 벌이 아니라 가장 깊은 가르침의 시작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의 500년은 손오공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평생 움직이고 변화하고 성취하는 것에만 익숙했던 그가 처음으로 완전한 고요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낭비되고 있다고, 이런 대우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탈출을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산은 그의 모든 힘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그를 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손오공은 점차 다른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의 변화, 비가 내리는 소리, 작은 동물들이 자신 주변에 집을 짓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이 작은 자연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깨달음은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자신도 더 큰 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손오공의 마음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분노와 불안이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평화가 자리 잡았어요. 그는 현재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진정한 힘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것들을 정복하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자유는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약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것이라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서 손오공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의 능력은 그대로였지만 그 능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그의 힘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다른 존재들을 도우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300년째가 되자 손오공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이 순간 이 상황에 완전히 만족하게 되었어요. 이는 단순히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이해에서 나온 진정한 수용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가치가 성취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존재 자체로 이미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진리를 느꼈어요. 400년이 지나면서 손오공은 공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천상의 수호자들도 자신을 무시했던 옥황상제도 모두 자신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찾고 인정받으려 노력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그의 마음에서 분노와 원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함이 자리 잡았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해했습니다. 마침내 500년이 지났습니다. 손오공의 변화는 완성되었어요. 그는 더 이상 인정을 원하거나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능력은 이제 남을 돕기 위한 도구가 되었어요. 산이 열리고 손오공이 나왔을 때 그는 여전히 같은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사용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그는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여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길에서 만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면서도 그는 자신의 선행에 대한 칭찬이나 감사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단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마을을 괴롭히는 도둑들을 만났을 때도 그는 그들을 단순히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왜 도둑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가뭄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어 그들이 다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그의 행동은 새로운 종류의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무서운 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지혜와 따뜻함, 그리고 진정한 도움을 주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수행자들이 그를 찾아와 가르침을 청할 때 손오공은 그들에게 진정한 힘의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최선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이다 라고 말했어요. 한때 그의 적이었던 천상의 존재들도 이제는 그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으면서도 어떻게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지, 성취를 이루면서도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끝없는 욕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옥황상제와의 재회는 특히 의미 깊었습니다. 황제는 손오공에게 사과했습니다. 처음 그가 천상계에 왔을 때 그의 진정한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건방진 존재로만 여겼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가 자신보다 훨씬 깊었음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손오공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제게 정확히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제게 필요했던 것을 말이에요.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이 어려움의 형태로 오기도 하거든요. 이제 손오공은 천상계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힘을 얻은 존재들이 그 힘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자신이 겪었던 것과 같은 변화의 여정을 안내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삶에서 손오공은 진정한 만족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칭찬이나 인정에서 오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깊고 지속적인 평화였어요. 그는 자신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수년이 흐르면서 손오공은 더욱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처음에 원했던 인정과 지위는 사실 항상 그의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증명하려 했던 가치는 결코 의심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얻으려 했던 사랑과 소속감은 그의 당연한 권리였어요. 문제는 그가 이런 것들을 밖에서 찾으려 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증명하려 했고 자신의 중요함을 다른 존재들보다 뛰어남을 통해 확립하려 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가치와 사랑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의 500년은 그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그는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이미 존재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성공과 실패, 칭찬과 비난을 넘어서서
변하지 않는 자신의 본질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손오공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평화는 마음속에서 나온다. 그것을 밖에서 찾지 마라. 그가 원했던 인정은 이미 자신 안에 있었고, 증명하려 했던 가치는 그의 존재 자체에 담겨 있었으며, 얻으려 했던 사랑은 그것을 강요하기를 멈출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손오공의 여정은 우리 모두의 여정을 비춰줍니다. 우리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특별해지고 싶어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해요. 우리도 때로는 세상과 싸우고 자신이 뛰어나다는 것을 주장하며 더 많은 성취를 통해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손오공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성취에 의존하지 않으며 우리의 중요함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완전하고 이미 충분하며 이미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성취는 외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적 가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손오공이 산 아래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그는 자신이 항상 찾던 것이 바로 여기, 이 순간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멈추었을 때 그는 이미 완전한 자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손오공의 모든 능력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72가지 변신은 다른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고, 그의 엄청난 속도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빨리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으며, 그의 불멸은 끝없이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여의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는 지배와 정복의 무기였던 것이 이제는 만들고 고치는 도구가 되었어요. 부서진 것을 수리하고 막힌 것을 뚫고 필요한 곳에 다리를 놓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손오공 자신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존재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존재들보다 뛰어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존재와의 근본적 평등을 이해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손오공은 진정한 위대함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존재들을 압도하는 위대함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을 품어주는 위대함이었어요. 자신을 높이는 위대함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을 끌어올리는 위대함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손바닥에서 벗어나려 했던 손오공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갇혀있지 않았다는 것을요. 부처님의 손바닥은 감옥이 아니라 보호하는 품이었고, 제약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손오공의 여정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자아에서 깨달음으로, 분리에서 연결로, 싸움에서 평화로의 완전한 변화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 그는 자신이 항상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손오공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진정한 모험은 이제 시작되거든요. 깨달음을 얻은 존재로서 세상을 돕는 새로운 여정,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존재들을 안내하는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매 순간 자신의 본질적 완전함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안에도 손오공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특별해지고 싶어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오공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당신이 찾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해요. 당신은 이미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증명할 필요도 이룰 필요도 없어요. 단지 알아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손바닥에서 벗어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처음부터 자유로웠어요. 산 아래에서 500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고요함을 찾을 수 있어요. 천상계의 인정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이미 확실하니까요. 손오공처럼 당신도 자신의 여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싸움에서 평화로, 갈망에서 만족으로, 분리에서 연결로의 변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당신도 진정한 힘, 진정한 자유,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 왕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 시작됩니다. 깊은 숨을 쉬고 마음을 열고 이미 완전한 자신을 만나보세요. 당신이 항상 찾던 모든 것이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